목회 열심히 할 때 저희 집 사람은 땡큐 카드를 집에 늘 저장하고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특별히 절기에 받고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자기 표현으로 하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갖다 주고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땡큐 카드를 보냈습니다. 마음의 진심으로. 미국에는 땡큐 카드가 많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언제 한번 사인을 주었습니다. 교인들이 조그마한 무슨 정성이라도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라. 그게 우리 교역자의 A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난 2020년 7월 은퇴 예배 시에 예배 주제를 보통 흔히 하듯이 은퇴 찬하 예배, 영어로 말하면 praise 이런 식으로 높이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목을 은퇴 감사 예배로 했습니다. Retirement as Thanksgiving worship.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이유를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7가지를 하나하나 예배 주보 순서에 삽입해서 교인들 앞에 읽었습니다. 인사 시간에.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남의 교회의 얘기고 내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example, not model, one of example.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로 부름받아 39년 이민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어머님 장남인 저를 잉태하실 때 아들 주면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초이스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 부흥회 그리고 열심히 어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션스쿨, 대학도 선교사가 장로교가 세운 미션스쿨, 중고등학교도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 미국에 와서 또 신학교도 미국 장로교 신학교. 이렇게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서 묘하게 중고등부 교육부터 해서 박사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장로교 계통의 학교를 꾸준히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장로교 교리, 애정섭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제 신앙 사상의 밑바탕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내조해 준 사역의 동반자 사모와 늘 아버지를 후원해 준 자녀들과 함께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대학원 때 결혼해서 제가 박사 때까지 졸업식을 4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는 미국에서 명예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그런 동력자를 맡고 자녀와 함께 그런 사역을 하는 분위기에서 마치게 된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낯가란지럽지만 세 번째, 미국 장로교 목사로 32년을 목회한 후 교단법에 준거하여 제임스 노회의 명예 은퇴 목사로 은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년 이상 목회해야 honorary retired minister라고 해줍니다. 교단법에. 주 예수 교회를 설립하여 21년을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은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 교회를 우리 미국의 선교적 교회 모델로 세우고 은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은퇴할 때 우리 장로님이 3가지를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건축을 3번이나 하시면서 교회를 건당을 이렇게 크게 일으켰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출판까지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의 모형교회로 미주의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에까지 알려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셔서 그런 종합을 해주셔서 뭐 그때야 제가 조금 칭찬받아도 되는 때니까 감사했어요. 6번째,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안정하여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인수하고 은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30여 년 리치몬드에서 주 예수교회 창립 때까지 21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하신 교우들과 주 예수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함께하신 당회 집사의 교역자들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은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제가 81년도 미국 장로교회 문교부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꿈꿨던 박사과정을 15년을 걸쳐서 목회를 하면서 마치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약속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평생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잘 봐주셔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고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확신을 주려고 한 내 기쁨의 나눔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 후에 제가 늘 외우는 시편 가운데 마음속에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창창하고 빛과 같으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미래에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은 추수의 계절, 감사의 절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 중에 짧은 시로서 예배의 찬송시로 대표적인 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올리는 찬양처럼 구약시대부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교회이니까 그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찬송과 찬양의 중심으로 드리려 하는가를 분명히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창조자와 피조자고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이고 하나님과 나는 왕과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This is the most clear definition of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yself as a Christian and the children of Jesus Christ. 아주 클리어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모든 밑바탕에 닿아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구약 성경의 감사 토다는 이런 희생과 찬양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는데요. 자, 띵크 하면은 땡크 하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날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연세에 따라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정에 따라 이 감사 중에서 그때 어느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사하는 in general,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의 내용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 외롭고 척박한 이민교회에서의 목회,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갈등이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입장, 어려운 문화 환경과 새로운 언어 속에서 성장해가는 자녀들이 바라본 부모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삶을 꾸준히 이어가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은퇴한 목사는 과거 목회하던 목사에 가서 자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미국 교회 가고 어떨 때는 한국 교회 가고 집회된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한국 교회 좀 가서 찬송 부르고 마음대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처에 미국 교회를 몇 군데 찾아가 봤는데 감리교, 침례교, 미국교회 나무 사람이 동양인이 와서 찾아오는 거 우리처럼 그리 생각 안 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분 떨어진 우리 교단의 이만한 교회에 주로 노인이 많은 교회 가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회인데 교회는 이렇게 석양의 빛에 비쳐 있는 좋은 교회죠. 거기 가서 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오고 가면서. 그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번 또 부탁을 받아서 사양하다가 설교도 해서 은혜도 끼치고 알기도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이 늘 그럽니다. 여보, 나는 언제 한국 교회 가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싶을까? 우리가 워싱턴에 살면 그런데 왜 나를 중간에 떨어뜨렸느냐?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쾌히 응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찬양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속 시원히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좋으냐?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가 왜 좋으냐? 가장 결정적인 제 신앙 고백과 성경의 반영은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Thanksgiving is the gate of blessing of God. Thanksgiving is the door of the open the gate of blessing of God. 그래서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로컬에서 물론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도 여러 전국적인 일을 했지만은 로컬에서 좀 자유스럽게 벗어나서 목사님들에게 후배들에게 덕이 되는 일을 더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평생을 제가 꿈꾸던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던 그 학위를 했던 그 필요성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영어로 강의하고 학교의 그런 방향과 신학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교단이나 교단 밖이나 내가 그리 낌없이 가서 목회 나눔과 격려와 멘토링을 해주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맡은 선교 기관에 대해서도 내가 봉사를 편안히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은퇴하면 어떻게 하든지 넓은 땅에서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The faithfulness of God is not just one to second generation. It goes on through
the generation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된 성실하는 훈련을, 인격을 신앙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 감사철이 되면은 제가 속으로 흥얼흥얼거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은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런 노래 부르고, 우리 가족들이 모인 추수감사절 예배에서는 자녀들에게 뭘 두드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아주 감사절의 아름다운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가 592장에 보면은 한국의 훌륭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신 고 토론토 원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박사님이 작곡하고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시인이셨던 이목인 권사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밤풍에. 이거는 작곡가락이 이렇게 한국의 궁상각지우 이 우리 민요 음률입니다. 그리고 시는 아주 구구절절 자연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주 진짜 한국적 감사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고운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이게 1절이고요. 이제 4절은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꾸어 주시니,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다. 시편 126편의 말씀 5, 6절은 제가 이 민목회하는 동안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하고 붙여놓고 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뭐든지 많이 자율권을 가지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On due time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추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해서 씨 감자를 먹어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때까지 해봤는데 나 소용없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 대가가 없다, 내가 뭘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씨감자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와도 씨감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폭락과 실망과 좌절일수도 우리 믿음의 씨가 있어요. 이 씨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양보도 안 돼요. 씨앗이 하나님이 주신 DNA를 통해서, 그 씨드를 통해서 올라와요. 얼마 전에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지금 김장배추도 있고 봄동배추도 있고요. 멀리서 어떨 때는 망룡을 보고 봐자라, 아침에 얼마만큼 자랐나 꽤 멀거든요. 그 씨 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이런 좋은 노래를 제가 한 번만 여러분에게 선을 한번 보일게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고운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샤우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이 감사하자 찬송하자. 당신 그렇게 잘 노는데 목사 안 오라고 수고한다. 우리 사람이 가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18절에는 감사를 이렇게 묶어서 말합니다.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에 교회에서 사온 어디에서 그 구절을 우리 집에 오래 붙여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나타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이 나타나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예배만 찬양만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 감사의 말과 언어와 느낌과 전달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진짜 감사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이 솟고 기도함으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래도 합력하게 될 거고 저래도 합력할 거라고 오판하는데 그건 공짜 심리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끝없는 변치 않는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의 부름 속에 인생을 살려고 하려는 몸부림치는 삶의 자세,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은 결국은 나의 선을 이루는 인생과 삶이 되게 보장해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범도 그랬습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을,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예배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날 때 영육 간의 축복의 문을 활짝 더 여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